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은 정말 행복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대학만 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대학 간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하면은 행복할 거야. 그 다음에는 또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계속 이런 다음을 생각하잖아요. 돈을 좀 더 벌면은 행복할 거야. 여러분, 과연 그렇던가요?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던 행복이 거기에 있던가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거기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까지 가면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언젠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속에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지금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내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르심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순간을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가장 메인 말씀이 되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죠. 로버트 그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현대의 마키아벨리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클레오파트라나 조세핀, 찰리 채플린, 프랑스의 드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 이분들이 어떤 유혹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원하는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유혹의 기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전략들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 예수의 그 사랑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랑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함께 가자고 강권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대신하여 죽었대.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나도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해. 이 사랑으로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응답하면 되는데,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주님이 끝없이 사랑의 노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목소리가 들리는 걸.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던 솔로몬 왕이 저 시골 구석에 그 첩첩산 중에 사는 시골뜨기 술람미를 보기 위해서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고 사랑하는 여인이 그곳으로 달려오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막 사랑하는 자 이름을 부르면서 산을 달리고 빨리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사랑하는 그 애타는 그 마음으로 막 빠르게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할 때, 손님을 대접할 때 대접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인 손님 대접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손님 대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 내게는 너무 귀한 사람은 내가 찾아갑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들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보면 명절 되면 동네 어른들은 음식 상을 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정말 VIP,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사람에게는 오게 하지 않고 내가 찾아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궁중에 앉아서 술람미를 부를 수도 있지만은 친히 왕궁에서 나와서 산을 넘어서 사랑의 가슴을 안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그 시골에 있는 술람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든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고행을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계셔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높은 구중궁궐에 계실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국에 있던 솔로몬이 저 시골 산중에 있는 술람미를 찾아갔어요.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넘어서 빠르게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술람미가 어떻게 있느냐, 그 여인이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빠르게 산을 막 달리고 산을 넘고 널려서 가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술람미를 찾아갔는데 술람미 여인은 벽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살 틈으로 들어서 밖에 없도록 가로막혀 있습니다. 술람미와 솔로몬 사이에는 벽이 막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담벼락을 쳐가지고 강도로부터 무슨 짐승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쳤는데 지금 술람미 이 여인인 그 안에 벽 속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것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창살 틈으로만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벽을 무너뜨리거나 창살을 뜯어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 밖에서, 그 담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안에서, 창살 안에서, 담 안에서 자기를 감추고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벽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만든.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들이나 허물들 때문에 스스로 벽을 만들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벽이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쌓은 가장 무서운 벽은 바로 자격지심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벽입니다. 여러분, 자격지심이 어떤 겁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 마음을 움츠린 상태예요. 열등의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구나, 비교해서 오는 마음이지만은, 이 자격지심은 누가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이 자격지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남들이 좋은 말 했는데도 왜곡해서 듣습니다. 좋은 말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벽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허물고 나오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술라미는 지금 자기 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참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누굴 놀리는 것 같아, 꼬여져가지고 스스로 상처받는 거야. 좋은 말에도 상처받고 안 좋은 말에도 상처받아요. 술라미 여자가 지금 내가 어떻게 솔로몬 왕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몰골이 이 모습인데 스스로 비판해가지고 스스로 평가해서 자기를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잠그고 벽 속에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할 수 있는 창문을 들여다볼 뿐 이 문을 부수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아무도 없는 홀로 외로운 바위 틈 낭떠러지 속에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사랑할 수 있지? 자칫하면 내가 거절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왕은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해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는 네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것까지 왔는데 왜 거기 숨어있냐.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금석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초라하고 못났겠지만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나를 대신해 죽었었으니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스스로 벽 속에 숨어 있고 바위틈 속에 숨어 있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내가 거절받으면 난 상처받잖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벽 속에 숨어 있고 바위틈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그 벽의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아무도 못 엽니다. 예수님도 그저 그 문을 열고 나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실 뿐이에요.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숙제하듯이 한숨 쉬며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내가 벽 속에 숨어 있냐 밖으로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면 나는 축제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 추천 도서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입니다. 게리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결의 제품에는 우리가 똑같이 자기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겪었던 그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잘 분류해서 결혼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에게 이 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고전적인 책이에요. 좋은 사람끼리 만나도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 사랑의 랭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할 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늘 갈등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여러분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이 사랑의 언어, 이 고백의 언어, 최고의 언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이 사랑의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같이 그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좀 다정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게 원어로 그냥 이렇게 직역하면은 나의 동반자, 나의 아름다운 사람아 이렇게 된대요. 이 소리를 가장 사람들은 듣고 싶어요. 최고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 나의 사랑, 내 아름다운 사람아.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랑의 언어가 없는 것. 주님이 지금 그 언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계달의 장막같이 자격 없는 술람미 여자를 가장 매력적인 내 아름다운 사람아, 나의 동반자, 내 아름다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노사연의 노래 바램을 이렇게 썼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중가요인데 거의 복음송 수준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거의 복음송이에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고 사막 같은 길을 걷는다 해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나는 그 사막 같은 삭막한 인생도 꽃길처럼 여기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 힘겨운 인생에게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려주면 힘이 난다는 거죠. 황량한 사막 같은 비바람이 내리는 차가운 겨울비를 맞아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은 희망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가장 향기로운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그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아낍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 사랑도 아끼지 말고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우리 주님이 지금 가장 차원 높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우리 주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비바람이 치는 그런 인생을 산달지로 너무나 행복하고 내 가슴에 꽃이 피는 이런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찬비가 내리는 겨울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야 인생의 봄이 내게로 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11절, 12절인데요. 이 본문은 아가서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런 겨울에 겨울비가 내려보세요. 얼마나 춥고 서늘하고 스산한지. 그런데 그 겨울비가 그쳤답니다.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가 막 노래한답니다. 희망의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거든요. 이제 사랑이 시작되니까 온 세상이 봄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오면은 봄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TV를 틀면 자연인을 자주 보는데 어느 한 분 그 자연인이 산에 올라갔는데 온 산이 불이 타버렸더라고요. 나무들은 서 있는데 새카매요. 적막강사이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여요. 새카매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새 소리가 안 들린대요. 여러분, 다 타버린 적막한 잿더미 속에 새가 어떻게 옵니까? 새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희망의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바로 이렇습니다. 대단한 인생 같지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막 노래한다. 이 봄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3절 우리가 지금 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노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너무 싱싱한 거죠. 포도나무는 향기를 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막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멋진 봄동산으로 초대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위 틈 낭떠러지 숨어있는 우리들, 벽 뒤에 숨어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를 위해 아름다운 동산이 준비되어 있다. 내 사랑, 내 의협번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음성을 화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내고 마음문을 여는 순간에 삭막한 내 인생에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내 인생의 봄동산으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축제의 장으로, 멋진 봄동산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인생살이지만 예수와 함께 사랑의 노래,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